말은 맞는 말인데. 먼저 이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요메르, 이제 하도 많이 얘기했지. 아마르, 말로 표현한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 알이 부정어입니다. 뭐가 아니다는 것이고요. 나 감탄사, 임나, 접속사 또 감탄사. 연달아 두 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여기밖에 없고, 굉장히 지금 뭔가를 야곱이 막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건데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이제 임나에서 이미 이쁜데 만약에 뭔지 모르지만 표현 안 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아니라면은 말로 표현하는데 뭐가 아니라면은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부정했는데 뭐 일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했다. 전 근데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특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에 이제 맞추어서 보면은 이게 설명이 딱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서 에서는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애석해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그런 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라도 죽으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에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뒤에 해석이 아주 순조롭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 해석이 굉장히 찝찝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면 뭘 말하는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해석이.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딱 해석해 버리면 왜 이런 말을 썼는지가 이해가 되면서 해석이 클리어해집니다. 이런 거죠. 야곱은 에서가 하나님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니까 에서가 나 하나님이 준 거 니한테 안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야곱은 받아들였고 야곱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라면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차가 찾는 거예요. 찾는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베네카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호의 그러니까 은총을 그러니까 은혜 이게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 앞에 형이 나한테 좀 은총을 그래도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이죠. 나한테 긍휼이 있다면은 이제 이걸 차지하고서라도 긍휼이 있다면 자 벨라카으타 그러면 취하다는 거예요. 받아달라는 말이죠. 미나티 나의 선물을 그다음에 미아디 그러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이 내 능력을 말하는 건데 내가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 벌은 선물을 받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형이 그럼 됐다. 하나님 거 네가 지켜라. 그런 거 하나님 준 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얻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 부분 때문에 에서가 거절한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에서를 믿지 못하면 혈육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도 먹여놔야지만 뭐라도 줘야지만 에서가 그것 때문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받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 몇 개 나라를 꼭 집어가지고 이번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되게 혼내고 있습니다. 지원군을 안 보냈다고 막 특별히 우리나라 막 뭐라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어느 나라죠?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너희들은 참 좋은 동맹국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약간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주둔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동맹국이 왜 이러냐 그런 거죠. 왜 이 힘든 전쟁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거는 이제 막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미국과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배신은 트럼프가 먼저 때렸죠. 왜냐하면 문재인 때 김정은하고 우리 막 제끼고 했는데 먼저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어찌 보면은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파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가 불만이 많습니다. 파병을 하면은 만약에 그런 거 있겠죠. 우리나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겠어, 트럼프가? 그래도 이 일이 약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왜 파병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우방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미국 빼고는 가장 많은 병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여튼 어떤 우방보다도 가장 많은 병사. 그래서 아마 미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많이 신뢰를 그동안 동맹관계가 아주 두터워진 거죠. 물론 전쟁을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그런 거잖아. 일단 뇌물을 한번 매겨 놓으면은 뭐라도 좀 줘 놓으면은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릴 거, 한 대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뭔가를 주고 안 주고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저는 병원을 다니는데
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절쯤 됐었는데, 어떤 환자가 포도를, 한 상자, 아주 품질 좋은 포도를, 그리고 의사한테 주는 걸 봤습니다. 그 의사한테도 저걸 갖다 주는구나. 정당하게 돈을 내고 병원 가는데. 그럼 나도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나는 안 주는 걸로. 나는 받는 사람이라 받는 걸로 앞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 근데 진짜 웃긴 거예요. 어디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갑을 관계에 있어서 주는 것도 그렇지만 좀 더 잘 봐달라고 주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돈도 주고 그것도 주고 따로 주고. 그럼 이러면 뭐 아무래도 뭔가 잘 봐주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이런 걸로 통용된다고. 뒷돈 찔러주는 거.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독재 국가가 되게 살벌하잖아요. 이게 안 통할 것 같죠? 독재 국가 이게 제일 잘 통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고 했는데,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이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도 아직도 이게 통한다는 엄청난 엄격한 나라고, 그런데도 돈을 찔러주면 다 이게 무마시킨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 이제 돈 받아 먹다가 지금 난리 난 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 많겠죠. 뒷돈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 통하는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어느 그걸 막론하고 동물들도 이럴 거예요. 동물도 뭐 챙겨주면 먹고 이제 덜 때리고 막 그러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야곱도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형이 뭐라도 저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줘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다면은 또 옛날 생각나서 못 받는다면은 내가 그거 하나님 줬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요 거두어드릴 때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탱자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그런 경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있는 사람 보면 다 자기가 뭔가를 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히어로즈 영화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젊은 시절 때 거의 개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어떤 이제 친구들 하와이도 갔다가 누군가가 자기가 다가와서 자기가 그날 이제 술 마시고 완전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또 그날도 술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수님이 너를 나한테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상하게 이게 뭐랄까요 거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거부를 못 하고 나랑 교회 가자. 그랬더니만 이제 자기 마음에 거부를 못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고 이제 교회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막 희한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은혜라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시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봉사도 하면서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다 완전히 이제 쓸모없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 완전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원래 이제 웨이트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한테 아주 유명한 그때는 몰랐죠.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대요.
그 감독이 자기한테 와서 명함을 주면서 다녀가라. 일할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 사람들. 엄청 좋아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할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하는 인기가 점점 끌어가면서 아주 지금은 엄청난 헐리우드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항상 이제 시상식이나 뭐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명히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뜻에 순종해서 뭔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요, 야곱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한 것도 돼. 하나님이 하신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한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느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나는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때때로 내가 했다 그러고 하나님 했다고 나는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야곱은 좀 경우에 따라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말은 맞는 말인데. 야곱이 열심히 한 거 맞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비실비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말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지는 그건 자기가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한 게 없어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또 나중에 잘 돼가지고 한 거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볼 때 진짜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덜 방해됐느냐, 더 방해됐느냐의 차이지. 덜 방해했느냐, 더 방해의 차이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방해를 덜 했느냐, 좀 많이 했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없는 거 맞거든. 근데 나중에 되고 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물으면은, 또 영웅담을 또 만들어서 지어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해가지고, 그럼 지옥 갑니다. 이건 완전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백방 지옥 갑니다. 지금 그 훈련, 그거 안 하는 훈련 받고 있는데. 그죠? 그런 헛된 자랑이나 이런 걸 버리는 훈련 받고 있는데, 그거를 도로축 삼아가지고, 또 이제, 내가 했는 일을 여러분이 했는 일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기간에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심어하는, 야곱이 지금 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떤 좋지 못한 상황에 몰린 게 아니고, 그 형한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마음 속에 불안함인 거죠. 그 마음 속에 주된 동력이 불안함이, 내가 형한테, 우리 형은 받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진 않겠지. 형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 완전 신뢰하고 나면은 저 사람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를 훈련시키냐면, 그러든 동 말든 동,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든 동 말든 동.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저 해꾸지를 하느냐 마느냐 어떤 사람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분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그냥 그 상태에 넘어갔어요. 이제 요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이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결국 어디서 무너졌느냐? 애굽에 갔을 때 그 바로왕이 애굽 왕이 자기를 빼앗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났다. 야곱도 지금 어찌 보면 라반 앞에서는 늘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더 나쁜 사람이라도 담대하게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지만 형 앞에서는 형을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다가가고 사실 그 힘이 형이 훨씬 더 세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형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내력인 것 같아요. 이삭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야곱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야곱도 극복하지 못하는 결국 형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게 준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한 것으로 하고 형이 받아달라.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 점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문제들인데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와 교류 이겼으나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으로 호세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교류 이기는 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를 붙들고 늘어진 거죠. 이긴 게 아니라 속은 거죠. 겉으로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마귀한테 겉으로 이겼지만 속으로는 내면으로 속은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야곱은 지금 이걸 형이 가볍게 여겼던 것을 야곱이 또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형을 넘어뜨리고 야곱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형은 회복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와 교류 이기고 울며 그에 간구하였으면 천사한테 간구했잖아요, 야곱이. 그다음에 하나님 베델에 그를 만나셨고 그래서 이 중간에 삭제시키고 중간에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는데 사실은 더 이 안에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라면은 야곱은 어쨌든 형은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또 중요시 여기면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한테 이걸 권면했고 근데 야곱은 그거를 형이 받아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베델의 소원을 갚아야 한대요. 형한테 다 줘버리고 소원을 갚지 못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실로 알켄 그러한 까닭에 보다 자 파네카가 판의 얼굴이거든요. 얼굴 당신의 얼굴을 보다 그런 까닭에 당신의 얼굴을 보는데 기로오트 자 라가 또 보다는 것이니까 똑같이 같이 보다 얼굴 그다음에 판에 나왔고 엘로힘 나왔고 바티르치아니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제 나에게 내가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어서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에서의 얼굴이지만, 야곱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은 에서의 얼굴이지만,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여러 가지로 복합 생각해보면,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이건 실제적으로 볼 때 에서가 훨씬 성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오히려 야곱한테 권면을 해주고, 영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고, 입장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과. 그래서 어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한테서 보는 것처럼, 그 겉으로는 당신 얼굴은 당신 얼굴이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자기한테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말은 맞는데, 항상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라고 했는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상황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해석이 잘못되고 있고, 야곱이 해석하는 바. 그냥 그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는데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형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형한테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형에 대한 두려움, 이미 이렇게까지 형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건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믿게 해줘야지 하지만 에스가 얼마큼 믿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안 믿어줘도 그냥 상관없어요.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믿게 해줘도 못 믿어요. 물론 이거는 좀 더 지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지 묻으면 지가 파는 말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 묻으면 자기가 파게 만드시고, 덫을 놓으면 그 덫에 자기가 걸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중간에 내가 멈추면 내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끝까지 가면 하나님 품에 안기를 속 들어가 버릴 건데, 그러면 덫이 놓는 게 필요가 없잖아. 그 덫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덫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베드로도 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뭘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안 때문에 뭘 열심히 하면 불안이 해소되는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더 큰 불안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불안이 해소됐습니까? 잠깐. 회사 들어가면 잘리지 않으려고 또 불안합니다. 이게 더 큰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럼 더 큰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또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안 따라, 이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세상을 딱 버리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살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죠? 세상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세상만 버려보세요. 대통령이 뭔 상관 있고, 누군데? 뭔 상관 있습니까? 세상 버리는. 나 안 살 건데, 세상에.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대통령이 중요하고, 나 필요 없는데? 나 영원한 나라 가서 살 건데? 그럼 영원한 나라 가서 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만, 그 뜻만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쉽죠, 그죠? 여러분, 안 되는 머리로 2개를 다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합시다. 세상도 미맞추고 하나님도 미맞추기 힘들어 죽겠지. 하나만 버리면 되지. 안 된다고? 그럼 니를 버리면 되지. 자기를 버리면 돼. 자기 통째로 버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립니다. 이 되지도 않아 나를 버립니다. 자기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드디어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면 주께서 오십니다. 주가 오시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못하겠잖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술김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신 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신 김에 주의 힘으로 내가 말하나이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잠깐 주가 오셔가지고 주께서 나한테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미쳤다고 하겠지만 주께서 나한테 말하게 하셨다. 주님 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주가 말해서 하시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구라치다 걸리면 현지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도 않은데 어디다 대고 내 이름 팔고 그러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뭘 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다 버린 사람들은 주를 위해 다 버렸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다가 절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뭘 해석해도 뭔가 찜찜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찜찜한데요. 이 이사야 58장을 해석할 때 한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완전히 클리어해져요. 뭐냐? 마귀 문제. 보세요. 그 금식을 왜 하냐? 우리를 이제 자기를 금식하면 고통스럽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자기 자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빼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일로 생각하면은 그 내용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58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얽혀져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을 가지고 해서 그들의 결박을 끊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자, 용서해주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를 얽어매야 되거든. 더 많이 얽어매고 더 심하게 얽혀져야 돼. 그런데 용서해준다는 거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도 놓여지기를 원하고, 나도 마귀한테서 내가 내 힘으로 진짜 마귀 못 쫓아나겠다. 힘들다. 끝도 없노, 이건 무슨.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남들의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마귀가 언제 떨어지는지 알잖아요. 뭘 하면 떨어지는지 아신다면.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말할 때, 하나님이, 야수님도 금식할 때 좀 해라. 우리는 금식을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마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떨어뜨리면 뭡니까? 다시 더 불러오는데, 교만해가지고. 더 센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금식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40일 금식하면 대부분 죽어요. 은혜로 살았잖아. 그럼 그 은혜를 지켰어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야곱처럼 내가 한 게 돼버린 거야.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돼버리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마귀가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40일 버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있잖아요.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렇다면 내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는 내 안에 못 들어오는, 내가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더 지독한 마귀가 들어와서 더 지독한 교만하게 돼요. 이제 나만 안 들립니다. 엄청 센 걸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이 멍에를, 우리와 함께 맨 멍에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면, 마귀 우리를 빼내주시면, 벗겨주시면, 이 멍에를 벗겨주시면, 우리는 멍에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의 멍에, 따라하면 생각의 멍에를 불태우고, 우리 마음의 멍에도 불태우고, 우리 몸의 멍에도 불태우고, 우리 육체의 멍에도 불태우시고, 우리 관계의 멍에도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야슈야, 하나님의 멍에를 매게 주십시오. 그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멍에는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을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를 좀 보다가 또 제가 몇 가지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죠. 그 아담을 보면 이 이브리어 때문에 그런데 마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찾다는 거예요. 찾다 발견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좀, 이게 마차를 썼는데, 왜 없다라고 표현했지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마차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돕는 배필이 없는 거랑 아담이 찾았는데 없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지만 마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았지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없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 게 아니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끄집어내 주냐면 아담한테서 끄집어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무슨 일을 아담이 뭐 때문에 필요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는가? 보니까 이름 짓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 짓는데 모든 동물과 혹은 각종 들짐승 공중에서 이제 새를 지나가다 이름을 지었는데 저 새를 내가 이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자꾸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임마. 근데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은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까지. 자, 그러면 이게 머리가 좀 딸리는 거죠. 이름을 다 짓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름을 지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곰. 그럼 누가 또 곰 불러줘야 되잖아요. 아담이 저 곰이다. 그러면 하와가 너 이제 곰이야. 곰돌아. 그렇게 불러줘야지 이제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 근데 아담은 자꾸 곰, 사자. 의미가 없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야. 이름 짓는데. 의미는.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름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 짓는데 아담이 자꾸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자꾸 까먹고 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뭐라고 지었더라? 그럼 하와가 아이고 그거 저번에 곰이라고 지었잖아. 그러면 아담이 그래 맞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을 그때는 못했으니까 이름 짓는데 하나님도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 보는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전부 다 동물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마음속으로 필요를 느꼈던 거죠. 하나님 좀 나를 도울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서 그 집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갈빗대라고 했는데 저는 이 원어적인 표기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분명 갈빗대가 갈빗뼈는 아닌 듯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뼈에 대한 의미가 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 같은데 이 뼈가 이게 뭔가를 제가 찾아보다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흔적 기관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살로 채웠다고 했죠. 살로 대신. 그러면 원래 뼈였는데 살로 채워진 기관이 뭐가 있는가? 흔적 뼈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보면 그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였는데 살로 채워진 게 두 가지가 있던데 그게 꼬리뼈와 사랑니예요. 사랑니로 만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랑니로 여자를 만든 건 좀 이빨로 만든 건 좀 그래서 사랑니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꼬리뼈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다워지게 직립보행이니. 꼬리뼈는 이제 이 네 발로 있을 때만 꼬리뼈가 필요한 거고. 꼬리뼈를 떼야 되겠죠. 우리가 흔적기관이 꼬리뼈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스케이트 하다 보면 엉덩이로 타다 꼬리뼈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 꼬리뼈, 그래서 아마 이제 여자들 보고 꼬리가 꼬리 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흔적 기관은 두 개. 그래서 저는 이게 갈빗대라는 것이 가릴 때 이렇게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뼈라고 생각했었는데 척추뼈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게 꼬리뼈니까 꼬리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이제 왜냐하면 이 꼬리뼈로 척추를 만들면 되겠네. 남자는 그래서 더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꼬리뼈를 만드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골수.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이 뼈 중에 뼈가 골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척추뼈 골수가 있으니 꼬리뼈로 맞네요. 맞겠네요. 그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일단 수술을 하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마취를 합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뼈를 하나 빼냈습니다. 꼬리뼈겠죠? 뺐고, 그 다음에 살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감제를 쳐가지고 꼬리뼈 뒤에 마감을 살로 딱 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데려오죠. 어디 가서 꼬리뼈 가지고 어디 만들어가지고 데려와서 아담한테 보여.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잠을 좀 오랫동안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 잠깐 잔 게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하와가 여자가 준비되었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뭘 봤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가 한 몸입니다. 하나님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안 부끄러워했는가? 벌거벗었는데. 이런 생각하죠. 둘이가 한 몸이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때는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분명히 말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같은 몸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진 않죠. 좀 못나가지고 부끄럽지. 내 눈은 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거울 이러면 여자를 볼 때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사람은? 아니라. 이게 인지가 없어졌어요. 그 남자, 여자는 아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같은 거지. 이게 한 몸에서 나왔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면요, 남자, 여자가 우리를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에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이제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제 한 몸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결국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한 몸으로 완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가 있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먹어버린 거예요. 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서로 다른 걸 인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뭐냐면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진짜 아까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악은 마귀가 준 최초의 악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킨 것이 자녀를 낳기 전에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시킨 것이 가장 큰 악이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 본 거예요.
자녀를 낳기 전에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버렸다는 거죠. 다른 상태에서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근본적인 성향, 하나님이 만드신 성향과 다른 어떤 형태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부모와도 다른 형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때가 선악과를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귀가 꼬독에서 먹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에게 악이 들어왔습니다. 악이 낑겨들은 거예요.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분별인데 지혜예요. 분명히 지혜의 나무입니다. 지혜의 나무인데 그걸 먹고 나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음, 서로 달았음. 다른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다름을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게 나보다 나을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부끄럽거나 아니면 우월하거나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 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배와 우월이 없고 누굴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가 선악과를 때가 맞지 않게 무르익지 않았는데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마귀가 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때가 되지 않은데 먹었고 마귀가 시켜서 먹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간이 이 서로 간에 이제 부끄러움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 몸이라는 인지력이 약해지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 엄청 강하게 마귀는 다름을 엄청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요게 가장 마귀가 안에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고 이게 가장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걸 한 몸을 회복해야 되는 거. 한 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식의 해석이든 말은 맞지만요. 중요한 거는 말은 맞는데 그 정황이 맞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 때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그거는 내가 다 생략하고요. 뭐가 있냐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를 내보낼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물이 어떻게 표현하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 이건 상징적인 건데 까마귀는 똑똑해요. 새중 굉장히 똑똑한 게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는 자 이게 의도를 가지고 보세요. 동물이 의도를 가지고 보면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물이 땅에서 자 노아하고 계속해서 방주에 같이 있었는데 까마귀는 노아와 정이 들었는가? 노아 관계가 형성됐는가? 안 됐다. 까마귀를 보냈던데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땅에 마르기 날아 왕래하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까마귀 의도는 무엇일까요? 탈출하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의도가 뭐냐면 이 땅에 계속 까마귀는 머무르고 싶었다. 이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데 마귀를 보냈더니 마귀는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똑똑하잖아요. 나름 똑똑한 마귀라서 마귀가 가서 안 돌아올 생각. 자, 그 다음 볼게요. 비둘기 나왔죠?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는 의도가 뭐예요? 물이 지면에서 마른가 안 마른가를 하나님 의도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까마귀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마를 때까지. 근데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돌아와야 될 곳을 비둘기는 보면 성령이 비둘기가 침했다고 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생각,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영을 보냈더니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근데 이제 손을 내미니까 방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7일 있다가. 그랬더니 비둘기 갔다가 감람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앞에 까마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흑물질, 우주에서 나갔다가 우주에서 까마귀 안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이제 7일, 우리가 7일 동안 창조, 보여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다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감람 잎사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잎사귀를 가지고서, 근데 잎이죠. 열매가 아니고, 물이 주는. 그 다음에 뭐냐면 7일 내놓으니 다시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나 돼버렸다. 뭔가 누구 기다리는 자와 하나 돼버렸다. 그게 이제 야수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노아 왕주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붙일 곳이 없다 했죠. 그래서 야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처음에 보냈던 것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야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시간으로 가면 이제 이 근본적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시면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돌아와서 이제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주의 발등상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낸 성령이 그러니까 발 붙일 곳이 없어 돌아갔던, 그 다음에 감람잎을 물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발 붙일 곳이 없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때 처음 보내줄 때 발 붙일 곳이 없었던 거, 그 다음에 까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갔던 까마귀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잡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와 이 노아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나치게 영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저는 저한테 주신 생각이라서 하나님 주신 뜻으로 알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물어보십시오. 저는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했는 건 잘 들어보시고 성경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사야 58장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자, 이번 주에 뭐 들었더라? 수요일날 내가 무슨 말씀 들었더라? 또 생각이 안 나죠?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럼 이제 내가 답답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돌대가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게 참 마귀가 방해하는 가운데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방해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선명한 건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머리가 팀해져요. 방해가 엄청 심해요. 뚫고 지금 제가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뚫고 다 부셔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머리 나쁜 게 아니고요.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계속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생각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모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우리 몸에도 새겨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습관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관계 속에도 새겨 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야슈야 님과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찬양합시다.